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송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2월 요송 같이 해볼게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리라. 또 와서 시기가 반주 없이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너희 몸을 준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기름이라.
시작. 일절 말씀 아멘. 음원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신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모아서 시기자. 일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모아서 시기자. 일절 그 사랑은 내 기쁨. 알겠어? 괜찮다. 주, 나의 사랑. 예수님을 주가 사랑하신대요.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기쁨이신 예수님을 찬양해 볼까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한 번 더. 헷갈리죠?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할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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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사랑. 하늘보다 높아라.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고 오오오오 크신 사랑.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리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 마음을 새롭게 하리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신 하나님 따르며 구원이신 예수님 믿으며 능력의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갈래요. 말씀이신 하나님 따르며 구원이신 예수님 믿으며 능력의 성령님 의지하면서 주 뜻대로 살아갈래요. 주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3월이 지나 4월이 됩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3월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가오는 4월 달에도 모두 건강하고 지혜로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날까지 모두 아무 일 없도록 건강 지키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잘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매주 했었던 것처럼 퀴즈는 오늘만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아주 특별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배울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위한 생명.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의미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게 어떤 건지는 알죠? 이게 뭘까요? 씨긴 씨예요. 그런데 무슨 씨죠? 해바라기 씨예요. 맞아요. 잘 맞췄어요. 우리 친구들 햄토리 알아요? 햄토리?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반가 우리 친구 햄토리. 햄토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까만 해바라기 씨예요. 햄스터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죠. 자, 그런데 이 해바라기 씨는 어디서 나죠? 해바라기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은 무엇이 날까요? 해바라기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땅속에 해바라기 씨앗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바라기 씨가 갑자기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나는 지금의 모습이 좋아. 난 해바라기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난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해바라기 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해바라기 씨는요, 그냥 해바라기 씨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바라기 씨가 죽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포기하고 죽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젠 이렇게 뿌리가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싹이 트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 친구들 봐요. 해바라기 씨의 모습이 저기에는 있어요, 없어요? 저기는 없어요. 해바라기 씨는 자기의 모습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죽어야 하지만이 나중에는 저렇게 큰 해바라기가 돼서 많은 씨앗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해바라기 씨가 그냥 이 모습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해바라기 씨는 결코 저렇게 해바라기의 모양이 될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가 돼서 많은 씨앗을 가질 수 없게 돼요. 바로 이 생명이 죽어야만이 많은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죽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저 해바라기의 모습이 될 수도 없고요. 저 해바라기가 돼서 많은 생명을 낳게끔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하민이도 살기 위해서 먹죠? 쌀도 먹고 채소도 먹고 시금치도 먹기 싫지만 먹어야 돼. 왜냐? 이것이 다 우리에게 영양소가 돼서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다 인사도 하지 못하고 눈도 없고 코도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유기물이에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고기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요. 그런데 고기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기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정말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너무 치킨을 좋아해요. 자, 나는 치킨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이 치킨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닭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 세상이. 이 닭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이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닭이 죽어나간대요. 치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닭고기를, 자, 어느 나라에서도 참, 많이 식품으로 섭취가 되는 고기예요. 어떤 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못 먹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못 먹거든요. 하지만 닭은 먹을 수 있어요. 닭은 정말 많이 소비가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데 이 닭이 없었으면 참 슬펐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쌤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이 닭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섭취가 돼서 내가 근육이 생기고 힘있게 좀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참 닭은 이 생명을 잃어서 참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닭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됐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식물도 죽어야만이 새로운 식물이,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8일은요, 종려주일이라는 주일로 지켜지는 날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종려주일. 좋아요. 이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종려주일이 뭘까? 왜 종려주일일까요? 그냥 주일이 아니라 이 종려주일은 기념일이에요. 기념하는 날,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종려가 무슨 말이냐면요.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 들어본 적 있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참 이 종려주일은 기쁨의 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기도 해요. 이 종려주일을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기념했었던 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텐 그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분은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자, 저 문을 나가면 나는 죽게 돼. 그런데 저 문을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는 게 즐거울까요? 아무도 즐겁지 않고 아무도 나가기 싫을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을 알리는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난 다음엔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종려주일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종려주일도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왜 우리를 위해, 왜 죽어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유치부에서도, 초등부에서도, 소년부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배울 거예요. 앞으로도 배우지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걸 배운 친구, 배우긴 다 배웠어.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좋아. 한번 대답해 줄래? 그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 우리를 위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알겠죠?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돼? 살아서도 우리를 위하실 수 있지 않아? 그치.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런데 살아서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아? 왜 죽어야 했을까, 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지만 왜 꼭 죽으셔야 돼? 살아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지 않아? 그렇지. 자, 뭐라고? 규칙이 그렇게 되죠. 자, 어떤 규칙일까?
그 규칙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기까지 대답한 것도 잘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왜 그래야 했을까? 이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야, 이거 이랬으니까 이런 거야. 아, 그래요? 아,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것을 진짜 알 필요가 우리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 우리 지난주에 한번 배웠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2개를 지으셨다고 했죠. 어떤 나무였을까요? 첫 번째로 맞았어요. 생명나무. 그리고 두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가지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좋아요. 잘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면서 동산에 있는 많은 실과들은 너희들이 한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 잘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엔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셨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명령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엄청 큰 죄예요. 왜 엄청 큰 죄였을까? 그냥 열매 하나만 따먹었을 뿐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왜 그게 잘못된 걸까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너희들은 내가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구분선을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질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를 어긴 거예요. 이 질서를 어김으로 인하여서 죄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됐고요. 결국에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매를 먹는 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반드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렇게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로 변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훼손되고 망가졌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왜 큰 죄일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것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지기를 원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기 시키는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예쁘게 뭔가를 만들었어, 우리 친구들이. 그런데 이 내가 만든 작품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야, 수연, 너, 하미, 너, 나는 네가 만들었지만 너보다 더 잘난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어이가 없지. 황당하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럴 거예요. 아니, 결코 우리가 만든 것은요, 우리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성체지만 얘네들은 그냥 우리에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은 거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하나님보다 난 더 커질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영역을 침범한 것은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돼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정말로 기분이 안 좋으셨겠죠. 우리 친구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래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 죄인이랑 의인이랑은 친해질 수가 없죠? 고양이랑 개랑 가끔 친해지는 경우들도 보이지만 되게 친하게 지내나요? 안 친하게 지내나요? 안 친하게 지내요. 자, 맨날 싸우죠. 개는 왕왕왕왕 하고 고양이는 도망가죠. 자,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배예요. 얘들아, 예배야, 예배.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기 싫어하는 예배야,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 친구들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특별하게 기회를 주신 것인데, 이 기회를 우리가 드리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도사님 말리지 않아요. 이건 우리에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도사님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편할까요? 나도 게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나도 유튜브 보는 거 할 수 있어. 나도 아이패드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구별된 그날에 왜 예배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자,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의 욕심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왜 예배가 소중한지.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자, 죄인인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예배의 규칙들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이 여기게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었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 제사가 무엇이었느냐, 흠이 없는 동물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대제사장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동물의 손에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지은 진짜 죽을 만한 그 죄는 이 동물에게 간 것이고, 이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 대신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동물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 살아서 예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성경 레위기에서는 그 제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번제고요, 소제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몇 가지를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3가지? 4가지? 5가지? 3가지야? 5가지 이야기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또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속죄제에 있어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특별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은 무엇이냐면요,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였어요.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제사지만 이것은 어떠한 제사냐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는요, 또 특별함이 있어요. 자, 그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날이라고 했지만, 자,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위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이 예배를 드렸냐면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서는 이 하나님께 바치는 염소를 성막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도, 그러니까 염소가 두 마리가 필요한 거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염소로 이 생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제사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광야로 보내지게 돼요. 자,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죽게 되겠죠. 야생 동물에게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이렇게 보내집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 이 예배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요.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조그만 모습을 보여줘요. 일단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아사셀 염소는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염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광야로 보내줬고요, 한 마리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구약의 제사의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 친구가 말했던 그 규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도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는 자기의 생명을 포기해야만이 새로운 생명들을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이 생명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한 목숨도 너무 소중하셨지만 이 한 목숨을 너무 소중하다 해서 아끼셨다면 우리 친구들이 다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한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 친구들과 같은 많은 생명들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이 있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대요. 구약에서의 시대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매번 드려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대요.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제사 제물의 역할까지도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어요.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이 종려주일은 바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죽으러 가는 그 시간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즐겁지 않고요. 동물들에게도 즐겁지 않아요. 동물들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동물들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도살장으로 가는 그걸 가기 싫어한대요. 동물들도 알아요. 우리들도 가기 싫어요. 예수님은 가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도 가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할 수만 있거든 내가 죽지 않게끔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지만 나의 바람대로,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려주일에 기념하는 의미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생명 소중하죠? 예수님의 생명도 소중해요. 더 소중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자, 이 종려주일을 1년에 또 드려. 그 다음에도 또 드릴 건데? 그 다음에도 드릴 건데 왜 이렇게 종려주일 우리에게 강요해요? 이렇게 반응할지도 몰라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한 해마다 찾아오는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신 것은요, 내 생일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결혼하신 날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죽으신 분이시고요, 우리 친구들의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을 위해서도 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종려주일이 이렇게 특별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왜 죽으셔야만 했었던 그 원리를 잘 알고 기억함으로써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전도사님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요. 자,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인데 수연이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민이의 죄는 용서 안 해주시면은 이거는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지만 동시에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대신 죽으신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죄는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죄를 대신할 누군가가 꼭 필요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죽어야 됐던 거야. 우리가 죽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야 됐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그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종려주일 가운데, 그리고 부활주일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정말로 너무 큰 죄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1월 달부터 해서 계속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내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생명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지금까지는 참 많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지우시고 예수님을 죽게끔 하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죽음의 길을 가기를 참 원치 않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날이오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많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신 버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를 지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많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